63페이지 2번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 신학 난제, 신학적인 난제와 혼란은 우리 신학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부실한 교회 안이 지금 오합지졸이고 서로 혼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때를 틈타서 침투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실 인본주의 신학이 지금 도전하거든요.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완전히 전통적인 기독교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는 것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세속과 야합을 해요. 세속주의와 이게 야합을 해야만이 자기들의 세력이 커지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속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구원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인구원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치 참여도 되는 거고, 그게 정치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는 거고, 이게 전부 인본주의 신학이 하는 건데, 이 도전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이유는 그것도 우리 내부가, 우리 주체인 교회가 부실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지금 막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의기양양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말하는데, 따라서 인본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도 회의적이다. 이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관념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는 신학 아닌 신학이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보수주의도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과거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건데, 옥스포드라든가 세계적인 영국 옥스포드라든가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뭐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좌경되잖아요. 인본주의 신학의 본산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한국에도 유명한 신학교일수록 자꾸 세속화되잖아요. 세속화. 아니, 과거 보수주의의 요람이라고 생각했던 장로교 신학기 역시 이제는 완전히 다 세속화 신학이 되어버리고, 모든 신학들이 자꾸만 인본주의 신학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뻔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 성경신학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신학은 이걸 얼마든지 배격할 수 있으니까, 인본주의 신학을 얼마든지 격파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게 성경신학이라면요. 성경이 그런 위대한 능력, 말씀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학 아닌 신학인데, 그러므로 제일 위에 줄 64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 그러므로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반면에 인본주의에 기초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신학은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독보적 신학이다. 독보적이에요. 거기에 견줄 신학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독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학은 신학 아닌 신학으로 성경의 근거를 경시하거나 배제하며 신화와 철학, 신학과 철학 개념을 혼합하여서 난해한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연구 방법처럼 주장한다.
어떻게 신학과 철학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절대. 만나는 건 신학은 근거고 철학은 하나의 과정이죠. 논리 과정. 그러니까 철학이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 신학이 이게 근거 역할을 해야 철학도 제대로 논거가 되는 건데 논거가 아니라 논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논거는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논거 아니에요. 이게 근거 없는 이론뿐이란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과학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인본주의 신학은 신학 아닌 신학으로 성경 근거를 경시하거나 배제하며 신학과 철학을 혼합하여 난해한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연구 방법처럼 아주 비정상적이죠. 완전히 구리와 노끈, 실을 구리와 실로 만든 노끈을 이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아요. 전기 안 들어와요. 구리줄이라 철사, 구리철사끼리 연결을 해야 전기불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실로 만든 노끈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철학과 신학을 갖다가 이어놓고는 마치 정상적인 학문 방법처럼 답답한 거죠. 이런 인본주의 신학은 끈질기게 개혁파 신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격렬하게 도전하고 있다. 그 도전 목표와 이유는 무엇이며 그 양상과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도전의 목표와 이유 간단하죠. 도전 목표는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성경 권위를 제일 원리로 내세우면서 개혁과 개혁파 신학의 둥지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절대 권위가 있다거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막연히 외치기만 해도 번영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개혁파 신학의 녹슨 무기로는 현대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첨예하고 세련된 무기의 공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은 자체의 결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리투쟁의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막연히 진리보수라는 미명으로 무뎌진 개혁파 신학을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개혁파 신학이 위기의 직면에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개혁파 신학은 이대로 있으면 그냥 다 자멸해요. 없어져 버려요. 다. 개혁파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학문도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개혁파 신학대로 지금 말해서 믿어집니까? 과거에 믿어가지고 식관화되어진 사람들이 아직 그저 뭐 개혁파니 뭐 보수 신학이니 뭐 이러고 얘기하지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비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벌써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지금 뭐 보수신학 가리키는 신학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한국도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인본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는 뭘 공격하느냐? 지금 도전의 목표 공부하는 거죠. 목표는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한 교회는 존속한다고 믿으니까 보수교회는 존속한다고 믿으니까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성경을 무시해버려야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과 같이 같은 문서다. 이는 성경권위 확증이 인본주의 신학의 설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 신학자의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뭐 자기네들이 말하게 되면 성경을 디디하고 성경으로 막 맞서고 그러니까 이 성경만 이게 다 성경만 무시해버리면 인본주의 신학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립하는 한 인본주의 신학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신학이 이미 드러난 이상 인본주의 신학은 싸울만하다.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해지는 거. 또 하나님께서 진리싸움에 승리케 하려고 이렇게 무장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줄 앞부분에 그리고 이어지는 공동 목표는 하나님이다. 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 확정은 인본주의 신학의 정당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인본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이에요. 그래, 성경이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됐다. 성경 권위가 확정됐다. 인본주의 신학은 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인본주의자들을 경멸하기 위한, 인본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세속주의고 타락한 인간들의 주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가 인정할 수 있고 신학이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안 되죠. 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 확정은 인본주의 신학의 정당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잡다한 문서들을 편집한 잡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의 신학 이론은 허구적 조작이라고 비판하면서 신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완전히 보수주의자니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고 완전히 참 허구적이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개혁파 신학이든 인본주의 신학이든 철학의 논리의 노예가 된 것은 두 진영 모두에 해당한다. 말만 보수주의지. 인본주의 신학은 철학이나 과학에 근거했다면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철학이나 과학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짬뽕탕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죠. 논리가 제대로 서질 수가 없는 거고 문제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보수주의 허점 투성이 아니에요. 허점 투성인 것을 그걸 신비로 미화해서 다 덮어가지고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적당히 알고 그냥 열심히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살면 천국 간다. 이게 보수주의의 맥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권위의 비판과 함께 개혁파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짓신이라고 주장한다. 인본주의 신학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증명할 수 없다. 존재해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가 없죠. 뭘로 증명해요? 성경이 아니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가정할 수는 있죠. 있을 것이다. 철학도 가정을 하잖아요. 제1원인이라든가 뭐 로고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정은 하는 거죠. 그럼 확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확정. 성경만이 신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는 확증하고 확실히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개혁파 신학은 논거가 빈약한 이론이나 성경에 나타난 단순한 명제에만 의존하여 공색한 반면에 변명만 반복할 뿐이다. 명제적으로 하나님 믿어봐라. 나 하나님이 가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명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딱 확정할 수 있는 근거와 또한 과정, 논리와 그 다음 명제가 확실해야 확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데 명제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 명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목사님 한 분이 딱 성경 의미분석 성경개론 그 논리를 30분 동안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딱 듣더만 보지 않아도 믿어지겠네요. 이런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믿어진다 이거예요. 논리가 분명하고 근거와 논리와 명제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확증이 돼야 성경은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 미숙한 타락한 인간의 두뇌 속에서 나온 인간의 상식이라든가 인간의 합리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지성에 의해서 이론전개한 것들을 근거 삼아서 하니까 그건 가정이지 확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도전 양상과 결과입니다. 도전 양상과 결과. 개혁파 신학은 지금까지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치열한 도전 앞에 겨우 명맥을 이어왔죠. 계속 종교개혁 이후 또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 인본주의 신학은 계속돼. 발세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르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서기관들 또 예수의 인성만을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 그게 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그게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래도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지금은 방향 강강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방향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있고 아주 처참한 양상이에요. 우리 보수신학이라는 게. 그들 앞에 맞서서 신학적 논쟁을 고사하고 변화나 변정할 용기마저 잃고 포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누구도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파 신학이 성경 권위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다. 대안 없는 무자비한 비판을 가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에게 개혁파 신학만 멍드는 것이 아니다. 개혁파 교회와 성도들도 그야말로 부모 잃은 고아처럼 방황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근데 방황하는 지도자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그래서 감히 신학적인 논의를 전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간증이라든가 무슨 예화라든가 무슨 현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시간 땜질하는 걸 소위 설교라고 해서 해가면서 그저 교인들의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사는 거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개혁파 신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을 고등비평이라는 칼날로 난모질하고 있다. 그 결과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신인지 모른다는 회의주의가 팽배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신이 되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은 고등비평을 통해 성경 본문에서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나 논리적 오류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인간의 상식에 호소하여 성경 권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다. 성경의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죠. 많이 있는데 그런 성경에서 서로 성경 내용과 내용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골라내요. 골라내고 봐라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진리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바울이 쓴 내용과 베드로가 쓴 내용이 다르다. 복음서가 다르고 서신서와 바울 서신이 다르다. 그래서 바울의 종교가 따로 있고 예수 종교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난도질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학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게 지난날의 신학세계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명세계를 만난 거예요.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기에 비춤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줄바꾼데 보시면은 인본주 신학자들은 개혁파 신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을 고등비평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궤변과 같은 그들의 무신론적 견해와 주장은 출판물을 통해서 학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람들은 책을 쓰면 책장사가 돼요. 몇만 권이 팔리고 때로는 몇십만 권이 팔리니까 책장사가 되죠. 그런데 보수주의 학자들이 책을 써야 누가 사갑니까? 말도 되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40여 권의 책을 정말 쉼없이 다 출판했다고 하니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출판해요? 안 팔리는데. 지금도 물론 책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지금 창고에 그득이 쌓여있잖아요. 왜?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준비는 해놔야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합력을 해줘서 원고 써놓고 그냥 묵여놓은 적은 없어요. 원고 쓰면 책으로 출판했죠. 안 사가요. 성경신학 공부하면서도 책은 안 사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듣고 성경신학 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내가 때로 내가 이건 좀 내가 읽으면서 하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강론집을 내가 일일이 읽으면서 강의하겠어요. 대충 줄거리만 하기 때문에 치밀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어떻게 해석을 했나, 이걸 확인을 해야 자꾸 맞다 소리를 서너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네요.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잖아요. 자기가 서재에 앉아서 책 읽을 때 맞다, 정말 맞구나, 맞다 이럴 때 믿음이 푹 자라잖아요. 제 강의는요, 과거 전통적으로 그냥 목사님들 설교도 쓰지 그렇게 알고 설교들 아이고 지루하다. 왜? 지루한 건 왜? 흐름의 맥을 놓치니까 지루한 거예요. 논리 흐름의 맥을 안 놓치면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으로서 맥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 줄거리를. 지금 강의의 줄거리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성경 강론도 강의에 줄거리가 있잖아요. 줄거리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되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막 속이 후련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목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그러면 그렇지 맞아. 아유 내 아내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돈 벌어다 주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11조나 퍼내고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책을 읽으니까 아내에 대한 증오심이 자꾸 폭발하면서 속이 자기와 공감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네. 몇만 권씩 몇십만 권씩 팔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기껏해야 돈 많은 큰 교회, 목회 성공했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집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책이라고 써서 그건 책 아니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설교집이지. 책 하려면 본론,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떨어지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 진리체계가 딱 담겨야 책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설교집이 어떻게 책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잡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잡지 만들듯이 만들어놓은 그 문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문서들. 어느 주일날 했던 설교, 어느 주일날 했던 설교, 누구 돌잔치 때 했던 설교, 누구 뭐 한갑잔치 때 했던 설교, 그거 쭉 모아서 편집해서 내서 그걸 책이라고 내니까. 그리고 기껏해야 뭐 어느 학자들의 번역서 같은 거나 나오고. 그 도전의 양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끝부분에 이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현재 상황은 인본주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로써 인본주의 신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권위에 대한 경멸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담은 철학적 추론을 통해서 공격하며 교회에 드러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나 전략이 좋습니까? 성경은 문서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두는 건 뭐 심리적으로 뭐 손해낼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안 그러면 철학에서는 아야 철학자들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과학자들도 하나님 없다. 호킹도 그랬고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전략이 적중한 거죠. 이제 저걸 알아야 100번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걸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듯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수주의의 허점이 뭔지를 급소를 알아요. 급소를. 사람에게도 급소가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급소를 안 때려요. 급소를 아니까. 죽으면 살인범자니까. 그런데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어디 때리면 죽는다는 걸 몰라가지고 급소를 치면 그냥 뻑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창생활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수주의에 급소를 알아요. 어디를 치면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꼼짝 못했으니까. 친구 놈이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러니까 나 이제 미웠던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가 나서. 야 용기야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며? 물어요. 그래 그렇다.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그걸 나 알잖아요. 내 급소를.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봤다. 그런데 이 바보야 어떻게 하나님 보지도 않고 믿냐? 대답을 못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보수주의의 허점이 뭔가를. 그러니까 백발백중 이기는 거죠. 나는 아니라 나는이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허점을 내가 알아요. 그게 뭐냐? 성경을 몰라. 보수주의자도 모르지만 인본주의 신학자도 성경을 몰라.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성경을 모르면 말짱당할 거다. 그래 성경을 죽으라고 성경만을 신학 다 마치고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허점을 급소를 내가 찔렀잖아요. 봐라! 성경이 진리다.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할 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이다. 다 됐죠. 이제 잔뿌리만 남았어요. 잔뿌리. 그건 얼마든지 잔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가 무성하게 커져가잖아요. 그건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후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로써 인본주의 신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권위에 대한 경멸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담은 철학적 추론을 통해서 공격하며 교회에 드러난 문제점,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 드러난 봐라, 교회에서 다 목사가 다 첩보해야 돼.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다 막 교회 목사가 타락하고 이런 걸 덮치면서 이제 그 곁들이니까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 교회 부정적 견해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교회에 들어간 문제,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의 권위를 제일 권위로 삼는 개혁파 교회 신학은 존폐위기에 직면하여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덕을 잃고 있다. 다 손 놨어요.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해보십시오.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은퇴하면 끝나요. 글 하나 나오는 것도 없고 책 하나 나오는 것도 없고 맹위를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면 생명 붙어있는 날까지 모세도 보세요. 사명. 바울도 죽는 날까지,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까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는 날까지 진리 싸움 해야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신문을 하고 출판사를 해서 책을 내고 방송사를 경영해서 돈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합력하시는 분이 한 푼, 두 푼 전략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방송사에도 그냥 음질이 안 좋고 화면이 안 좋아도 그냥 내다가 어떻게 돈이 모아지면 조금 더 나아진 제품 사다가 바꾸는 순간 이게 좀 조정이 안 되면 음정이 흐리기도 하고 화면이 흐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손질하고 그러면서 지금 해나가는 거거든요.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이 채널 파는 것도 아니지. 신문도 무슨 신문 구독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뜻있는 분들이 합력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 그죠? 10만원 이런 식으로 다 후원금 들어와가지고 발행인이 다 나머지 부담해가지고 꼭 제 날짜에 딱딱 신문이 나가는 것도 이거 지금 싸움하기 위한 거들이에요. 싸움하고. 근데 이렇게 해줘도 좀 전도지로 돌리면 되잖아요. 좀 들어야 될 만한 분에게. 이번에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합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성경시학개론 서론편을 이렇게 출판을 해가지고 1000권을 내가 하여튼 무상으로 전도지로 쓰도록 이걸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걸 보고 내가 이 책을 어느 분에게 꼭 보내줘야 될 분이 있으니까 좀 하나 더 보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게 지금 전쟁 아니에요. 총알 됐으니까 이 총알 만들었으니까 총알로 쏘아가서 이기든가 죽이든가 골리앗을 이마를 명중을 하든가 좌우지간 총알을 쏴야죠. 총알 만들었는데 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쏴요. 서로 아는 분들이 책 한 권 보내는 것도 전쟁하는 거고 신문 한 장 배포하는 것도 전쟁하는 거고 선한 싸움하는 거고 방송 사이트 하나 알려주는 것도 전쟁하는 거고 이러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매진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이버 집단들의 반응. 사이버 집단들이 얼마나 지금 활개치는지 압니까? 사이버 집단은 잘 배워버려. 왜?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그 지역적인 부분에 논리적 근거가 확실해요. 논리가 확실해요. 그 부분적인 논리가. 그것도 맹꽁이 같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어떤 한 부분적인 명제를 정리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이비 집단들 치고 명제가 전체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신학에만 여호와 계시 이런 게 없어요. 지역적인 거, 성령 충만, 기도응답, 뭐 방언, 안 그러면 축복. 그래서는 뭐 14만 4천 뭐 이런 것들. 그럼 뭐 통일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논리적 연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사람 버리는 거죠. 그쪽에 한번 빠져버리면 사람이 맹꽁이가 돼버려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시대도 있었고 뭐 끊임없이 교회사와 함께 늘 있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이비 집단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는 뭔가, 왜 사이비 집단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쪽 가로 1번 발흥의 근본 원인, 사이비 집단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사이비 집단들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근본 원인은 성경 권위를 표지로 삼은 개혁파 신학의 성경 해석에 대한 미숙에 있습니다. 교회가 소위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개혁파 신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옳은 교회, 바른 교회,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를 하겠다고 했던 개혁파 신학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대응을 못했어요.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일관된 주제가, 일관된 논리가 있느냐? 내용의 통일성이 있느냐? 구조적 통일성이 있느냐? 주제의 단일성이 있느냐? 하나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지켜야 될 개혁파 신학이 그 작업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사이비 집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어나게 됐는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특징을 가지고 두 가지가. 세 번째 줄 뒷부분. 하나는 교주가 관념적 성향에 따라 생각이 아주 관념적 성향이 강해요. 그런 따라 성경 본문을 한두 구절을 발췌해 자신의 사견과 목적에 유리하게 성경을 의도적으로 혹해하는 특징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한 구절로 엄청난 무리를 이뤄놨잖아요. 무성경 구절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모든 일이 다 잘된다. 그리고 모든 일은 잘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한참 산업화 시대에 누구나가 정말 일이 잘 돼서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부자 되니까 몸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핵심을 갖다가 자극을 시키니까 막 두른 때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것이 원리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몸도 강건합니까? 그럼 바울은 왜 병들어요? 그러면 왜 욥은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범사가 잘 됩니까? 아니 성령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다 영혼이 잘 돼 있는데 사도들이 그냥 계속 대적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잘 되는 일인가요?
그건 다 그냥 원하는 바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내 영혼은 지금 잘 돼 있는데 그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좀 잘 되고 몸이 약한데 몸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교리적인 원리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병들면 영혼이 잘못된 거고 사업이 안 되면 11조를 안 내서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갖다 껴 맞춰 놓으니까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 먹혀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관념적 성향이 강한 지도자가 성경 한두 구절을 가지고 14만 4천 거기에 들어야 된다. 이게 관념적 성향이 강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니까 통일, 남북 통일, 통일교 이런 거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구절 자신의 사견과 목적에 유리하게 성경을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교주가 경험적 성향이 따라 경험적 자기가 몸소 경험한 거예요. 경험적 성향에 따라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이나 신비한 현상들을 자신도 마치 행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특징이 있다. 성경에 보면 안전방위를 일으키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기도하니까 막 방언하는 일, 이런 일들을 자기가 행하니까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시효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받으면 방언한다. 내가 안수하면 귀신이 나간다. 내가 안수하면 병자가 낫는다.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세수한 물만 퍼다 먹어도 유자병 다 낫는다. 위압도 낫고. 그래가지고 온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놨잖아요. 관념적 성향도 경험적 성향도 둘을 곁들여 놓으면 더 놀랍죠. 그게 소위 과거의 부흥사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형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 영을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바로 이 사이비 집단들이 발흥하는 근본 요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교주 중심의 사이비 집단들과 목사 중심 개혁파 교회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사이비 집단 어디 누구누구 뭐 집단 거기만 사이비입니까? 100명 모아놓고도 목사 개인이 200명 모아놓고도 목사 단독으로 수십만 명 모아놓고도 목사 단독으로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자질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 그거 다 사이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다 옳게만 가르칩니까? 사이비 집단들의 그 사람들만 잘못 가르치나요? 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일이니까. 거짓 영 보내서 거짓 것 믿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해가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육에 실패한 개혁파 교회는 본의 아니게 사이비 집단들이 발흥하는 데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공헌자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게 사입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사입이 집단이다 하는 그 드러나는 현재도 드러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다소송 안에서 꼽을 수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걸 그려놓으니까 그러지 따지고 보면 정도의 차이지 다 개교주의 단독 목표가 바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모두가 다 교주 아닌 교주가 들어서 가지고 교주라는 게 교회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목사 나는 꼭 세례줄 때 처음에는 문답을 했어요. 문답하면서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죠. 그럼 공부 다시 하고 오셔야 되겠네요.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목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공부 다시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 노릇은 혼자 다 하잖아요. 재산도 자기 거. 모든 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위한 교회 성도들. 자기 거죠, 뭐. 왜 내 교인 뺏어갔냐. A라는 교인이 내 교회 나오다가 일교회로 갔어요. 그럼 목사한테 가서 당신 뭐 때문에 내 교인 뺏어갔어? 자기 교인이요? 자기 양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놔둬요, 그냥. 가고 싶은데. 한번 과거 강의 들어보세요. 저는 강의하면서. 뭐로 여기까지 성경 공부하려면서 여기까지 멀리 차비 들이고 옵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래도 택한 자라면 그 천국 가니까 전혀 지장 없어요. 가까운 데 다니세요, 그냥. 그 말 했나 하나 테이프 한번 다 조사해봐요. 나와요, 다 그거 전부 다.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내 교인이. 다 주님의 약물이고 주님의 지체지. 그런 원칙에서 생각하면 전부가 다 교주예요. 목사들이 다 교주란 말입니다. 발흥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발흥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성균관이 교회 표지로 심은 전통 개혁파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은 주관적 관점이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진리를 성경에 의해서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 판단을 부추기는 인본주의 신앙의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잖아. 이론을 앞세우는 자유주의 신학의 먹거리가 다 돼버리고 만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현대 교회 안에 성경 중심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는 혼란이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죠. 줄 바꾼 데 보세요. 현대 개혁파 신학과 교회는 성경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형편없죠. 성경 권위도 다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성경 전체 내용 맥락과 무관한 본문 한두 구절에 의한 설교가 그러죠. 아직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니까 하고 있죠. 설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뭔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교회지. 설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말인데 설교가 자기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설교하지 말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라. 그래서 강론 설교 사전을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강론집이 성경 강론 사전이에요. 성경 강론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강론을 해야 한다고 사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사전이니까 성경 몇 장을 가르쳐 어느 구석 몇 장을 강의하면 이렇게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사전처럼 써놓으니까 좋죠. 너무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현대 개혁파 신학파 교회는 성경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으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사이비 이 틈을 타서 사이비 집단은 우주풍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극성을 부리고 있고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성경권위를 확정하지 못한 개혁파 교회나 성경권위를 악용하는 사이비 집단이나 모두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 사이비 집단도 성경을 모르고,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는 교회 목사님들도 성경을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너만 잘났냐 이러는데, 난 나만 잘났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올바르고 진리입니다,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알아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듣기 싫어만 하지 말고. 나는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왜 우리가 패배하고 사느냐. 자유신학도 물리치고 사이비 집단도 물리치자. 지금 이 뜨거운 열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거기 보면 밑에서 제일 밑에 줄 끝에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입당의 주장이 옳거나 그런지를 분간할 수 없다. 너는 옳고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면 지금 이 나타난 상태는 박용기 저만 잘났단다 지금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들릴 거예요. 난 그게 아니에요. 나 잘난 것도 없고 왜소하고 그렇게 학문이 깊지도 못하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만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참담한 것은 사이비 집단은 번성일로에 있고 개혁파 교회는 끝없는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는 데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답답하고. 우리 개혁파 신학이 이게 왕성을 해야 하는데 얼마든지 전쟁이 이겨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이 선한 싸움에 동참합시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 4절 미리 좀 예습을 하고 오시면 제가 또 같이 만나서 진리 아래서 기쁨을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시간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 주님의 지체로서 선한 싸움에 맹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진리를 위하여 남은 여생을 불태울 수 있는 강한 열정과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